이 아름다운 가을날,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참 험합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죄로 인해 원수 마귀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할 때 누가 절박한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잘 나갈 때 누가 간절함이 배어나오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신음하는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우가 아마 제가 보니까 기도문을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드린 기도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선홍색 피를 뿌린 채 허리가 끊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엉덩이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냐? 너를 부르는 소리 끊임이 없었고 대답 없는 메아리에 나도 지쳤단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이 몸이 건강했을 때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했을까요? 부서진 육체 위에 고통이 자리하고 모든 욕망이 좌절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대답합니다. 부러진 허리로 구원을 사고 찢어진 육체로 영생을 샀습니다. 주여, 이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압니다. 나를 부르시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 응답하게 하소서. 나의 삶 모두를 주관하셔서 주님 뜻대로 쓰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도 이 글을 읽어봤는데 참 가슴이 먹먹해요. 가장 크게 다가온 내용은 부러진 허리로 구원을 사고 찢어진 육체로 영생을 샀습니다. 처참한 교통사고 속에서 생명의 길로 들었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종종 그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정말 잘 나가고 돈도 많고 힘이 있고 그럴 때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뜻하지 않게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걸 봤어요. 하나님, 한 번만 생명의 기회를 주시면 정말 온 세상을 청소하고도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너무너무 잘 나간 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끝내 건강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고, 저는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참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기 기도하고 똑같아요. 건강하고 잘 나갈 때 왜 저런 기도나 저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마 교통사고 속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건 같은데, 참으로 제가 봐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만난 거 감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이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과 아픔은 은총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당하는 사건 속에서도
내가 볼 때 힘든 사건이고 어려워도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길로 나가게 된다. 그거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찬양할 수 있다. 왜 성도가 찬양할 수 있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거든요. 다윗도 육체가 병들어서 너무 힘들었고 그의 믿음도 아주 침체된 적이 있었어요. 시편 41편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다윗은 수없이 많은 기적과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 분이에요. 제가 새벽에 특히 우리 성도들 중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암 수술하고 나서 회복된 사람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암 수술하고 회복돼서 하나님 다시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정말 하루 눈 떴을 때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또 맞이합니다.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게 좀 해주세요 하고 제가 중보기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건강한 너희들도 하루하루 생명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건강한 너희들도 다시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 그걸 떠나서 건강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절박한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건강한 우리도 하루 눈을 떴을 때 주여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 내게 하루의 삶을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만 절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께 간구할 때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사는 동안 기도해야 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게을리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무식한 사람 같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사는 게 지혜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 제가 읽어보는 기도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감동적인 기도문 종종 제가 알려드리는데 오늘 한번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한번 들으시고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좀 컨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연하며 승리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시간에는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할 때는 분투하며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에게는 관용을 베풀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의 마음은 깨끗하고 그 목표를 높은 데 두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알게 하시고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에도 이에 대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사 생을 엄숙하게 살아가면서도 또한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위대함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그날에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감동적이고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문을 집에 딱 걸어놓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살면 그 얼마나 이런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가 멋진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 집에 놀러 와도 그 액자를 보는 순간에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 보는 순간에 이 집은 어마어마한 기도를 잘한가 보다. 정말 지혜로운 기도를 하는가 보다. 은혜 받지 않겠어요? 오늘 제가 가을날의 기도, 굉장히 멋있는 설교 제목 같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한 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나 한 인간의 성장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랑과 눈물로 키운 자녀가 부모의 기대대로 잘 자라주면 그만큼 부모를 기쁘게 한 거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듯하게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생명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눈망울이 깨끗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명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도 죄와 타락과 더러운 곳이 많은 곳입니다. 거짓이 많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너무나도 위험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고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승리하죠. 신실한 신앙인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바란다면 말씀으로 양육하고 좋은 기도로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사도 바울이 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첫 번째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너희 사랑에 지식,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총명으로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되기를 위한 기도인가? 한마디로 감정에 춤추는 신앙이 아니고
말씀 위에 선 신앙, 말씀 위에 선 사랑의 사람 되기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랑은 자기 욕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랑은 헛된 열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 사랑, 바울의 기도는 차원이 높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한 3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기도문을 보면서 바울은 우리하고 영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아픈 것부터 다 부르짖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여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먹고 사는 것도 안 나오고 병 고치라는 기도도 없고 정말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가? 거룩한 영성을 지닌 세상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듯한 그리스도인,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기도대로 내 신앙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깨우쳐 준 걸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다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든지 해달라고 기도해요. 용서도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봉사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 하니? 너는 뭐 할 건데? 그래서 내가 기도가 주춤해가지고, 그렇군요. 너도 나한테 간구하면 너도 결단의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너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니? 그리고 저 기도를 돌아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모든 교회, 대부분 성도들 하는 기도가 똑같더라고요. 다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상당히 부담스러운 기도 생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여기서만 약하게 한 명이 했어요. 아멘 이렇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기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도 바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시옵소서가 바뀌어가지고 십자가 지겠습니다. 부담스러운 거죠. 주님 저 용서하겠습니다. 아니 나도 좀 뭘 한다고 해야 하나님도 좀 기뻐해 주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께 해달라고만 할 게 아니고 나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좀 보여야 돼요. 오늘은 기도지만 동시에 우리 결단도 들어가는 말씀들이에요. 기도만 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입술이 그친 기도죠. 두 번째 바울이 들었던 기도가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이 사랑의 삶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심으로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뭐겠습니까? 아주 쉬워요.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가? 그 분별하는 지각을 말합니다. 그 정도 여러분 다 지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선한 것. 이 선한 것이 착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바울이 기도에서 쓴 이 단어는요. 가장 고상한 것. 가장 탁월한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상한 삶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분별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존귀한 삶이 뭔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고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삶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했어요. 한 군데서는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그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단어를 하나씩 줄여서 말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너희가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대하시는 가장 존귀하고 고상한 삶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말씀을 채워서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함과 아울러 이 좋은 가을날에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읽어서 저 심령에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분 좋아요. 아멘. 크게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많이 읽어서 풍성하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가장 고상한 삶에 대해서 말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 보시기에 성도에게 기대하는 가장 고상한 삶은 사실 이겁니다. 한 문장으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서 바울이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단어예요. 진실하다는 말과 허물이 없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얼마나 멋있는 단어냐. 번역은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여기서 진실하다 그 말은요.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다 이런 단어입니다.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는 영성. 이 세상 더러운 곳에 오염되지 않은 인격.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먹고 살기 바쁜 우리들은 이렇게 존재에 대한 기도 잘 안 드립니다. 문제 해결 중심으로만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빌립보 이 교회 성도들, 바울이 개척하는 교회예요. 그의 인격이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인격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예. 금도 완전히 순수한 금이 무슨 금이에요? 잘하시네. 좀 섞이면 합금이니까 섞이면.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18K, 뭐 14K 이게 나오죠. 완전한 금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돼서 이 세상에 더러운 것, 또 의심, 원망, 불평, 이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더 멋있어요.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허물이 없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이 허물이 없다고 말한 단어는 얼른 보면 큰 대가 없이 잘못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원래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남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다는 겁니다. 남을 실족지 않게 하다. 남을 타락시키지 않게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이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 말씀에 선 사랑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해주세요. 남을 넘어지지 않게 그런 좋은 믿음의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요. 얼마나 이 존귀한 기도입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면서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우리도 할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또 뭐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하는구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대로 공부도 안 하고 컴퓨터나 하고 게임만 하는 애가 어느 날 어떻게 돌변했는지 다 결심하고, 아빠 나 내일부터 컴퓨터 안 해.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듣는 순간에 아버지는 쓰러집니다. 좋아가지고. 아버지 이제 나 안 하기로 했어. 더 또 기쁘게 한 것은 아빠 이제 내 마음 먹고 좀 교회 좀 나가보려고 그래. 이거 얼마나 기쁜 소리예요. 나 마음 잡고 이제 예수님 좀 믿어보려고 그래. 기쁘게 한 거죠. 성도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오염되지 않고 정말 순수한 믿음의 사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실족지 않고 남의 허물도 덮어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걸 위해 기도하고 있고, 저는 이 기도를 소개하면서 하나 더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드린 거예요. 결심하시라는 거죠. 결심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드렸던 세 번째 기도가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길 구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아주 쉬운 말씀드릴까요? 거룩한 흔적을 남기다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겨야 될 흔적이 뭐겠습니까? 거룩한 삶이죠. 저는 어려서 교회 나가면서 목사님이 열매를 맺으세요 그러면 이게 뭔 열매인지,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설교는 추상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뭐가 열매지?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 그 비유 나오죠. 거기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게 해서 더 많이 맺게 하고,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가 뭔가 쭉 내려가 보니까 그 열매가 뭐였죠? 그 열매, 어떤 열매였냐면 그게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은 더 많이 맺도록 영적인 능력,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 성령의 역사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맺기를 원하시는 게, 가장 원하시는 바는 사랑의 삶이에요. 그래서 십계명도 예수님이 딱 2개로 줄여줬죠. 십계명을 2개로 딱 줄이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다 합치면 뭐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남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인가?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다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열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나오죠.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열매,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한 거는,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봉사와 헌신의 열매가 많이 맺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메가더 장군이 그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한 중에 참 멋있는 뒤에 기도가 나와요.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내 아들이 한평생을 살고 나서 나는 후회 없는 생을 살았노라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오래 산 게 능사가 아니죠. 후회 없는 인생. 나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 그렇게 내 자녀가 고백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고 세워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도 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삶에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의의 열매가 맺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맺히지 않겠어요? 거룩한 열매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신앙의 경륜 때문에 저절로 맺혀진 건 아닙니다. 한 이름 있는 단체 그 대표가 신앙이 참 좋은 분인데 칼럼을 가끔 쓰는 걸 제가 국민유럽에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주교 교인과 나눈 대화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천주교 교인이 자기에게 늘 그랬나 봐요. 나는 정말 이 천주교 다니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아주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하루는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편하고 좋습니까? 그랬더니 천주교는 좀 편해요. 11조가 없어서 부담이 없고 술과 담배도 자유롭게 하고 주일 미사 외에 토요일에 나가도 되고요. 제사도 지내도 되고 교인끼리 서로 잘 협력해서 도와주고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어 너무 신앙생활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도 골프 칠 수도 있고 우리 신부님도 상당히 잘 칩니다. 근데 이 분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는 순간에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썼더라고요. 내가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 선생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넓은 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너는 좁은 길로 가라. 하는 선생님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교인의 개념이 기독교와 천주교가 이렇게 차이가 있냐 이게요. 여러분, 좋은 교인,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교인입니까? 좋은 교인은 딴 거 없습니다. 어려워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좋은 신앙인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인, 좋은 교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몸이 편한 게 아니고 비록 몸은 힘들고 피곤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사람, 이거 멋진 신앙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 때문에 좁은 길로 가서 십자가를 지고 봉사하면서 힘들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신령한 기쁨이 있어서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 좋은 교인 아니겠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도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거룩한 기도입니까? 오늘 바울이 드린 기도를 들어봤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도입니다. 무슨 세상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는 기도인지 아세요? 거듭난 거룩한 백성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무나 이런 거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죄인들을 추구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 추구한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려준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회에서도 좋은 시민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영성,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인격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이 아름다운 가을날 다 여러분 시인이 됩니다. 그 가을에 드리는 기도도 많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가을날의 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가을의 기도를 쓰는 게 있는데 이 아름다운 파란 하늘, 구름 이런 걸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가을의 기도가 있어서 일부분만 제가 소개할게요.
가을엔 한없이 맑은 하늘 속에 내 자신을 비추어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삶 안에 남아있는 무수한 얼룩들을 보게 하시고 통의 눈물로서 그 얼룩들을 씻어내게 하소서. 가을엔 유희 산 위를 떠다니는 구름에게서 가난한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소한 곳에 매달리던 욕망을 거두어내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영혼의 향기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아멘. 너무너무 아름다운 같은 가을날을 보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구름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여기저기 떠다니잖아요. 아무 욕심도 없이 구름을 보면서 자기 영성을 다시 보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매달리는 욕망을 거두어내게 하시고 구름처럼 욕심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향기로 채워주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 여러분 무슨 기도를 드리십니까? 오늘 기도 제가 많이 소개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사실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에 대한 기도, 가정에 대한 기도, 노후나 건강이나 일터에 대한 기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배우시고 그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 사랑의 주님, 사랑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무슨 기도인가? 말씀 위에 뿌리 내린 사랑의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말이나 행동이나 인격에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하옵소서. 무슨 기도겠습니까? 비록 죄악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품위를 잃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슨 기도인가? 하나님, 내가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이 땅에 아름다운 거룩한 흔적을 남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 놓은 산 제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가지 한 번 더 반복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선 사랑의 삶, 거룩한 영성과 인격, 성령의 열매, 이걸 추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 귀한 기도의 가르침 또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이 아름다운 가을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참 많지만 들은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자기 영혼을 비춰가면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기도도 드렸고,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위에 선 사랑의 삶, 거룩한 영성과 인격,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도할 뿐만 아니고 결단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나날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 부르시면서 김봉린 권사님 헌금 인도하겠습니다.